기도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 장에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난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것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지시켰지만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외부의 공격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았지요. 이제 5장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는 그 사건을 행함으로 교회가 자칫 거짓과 위선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위기에서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실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는 완전하시지만 우리의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6장에 보면 이제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질 쓴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막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빠지게 되는, 소홀하게 되는 그 일이 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부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부지,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인데 유대인들 과부들에게는 서로가 잘 아니까 그 과부들의 어려움을 알고 도와줄 수 있었지만 헬라파 과부들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양식을 나눠주는 일 가운데서 그분들을 빠뜨리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왜 우리한테는 그 양식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지금 교회에서 와서 원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100사람이 모이면 100가지의 일이 생기고 1000사람이 모이면 1000사람의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다 잘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를 다 감당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필요 없어, 교회는 있으나 마나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가는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에 좀 허물이 있고 좀 부족함이 있다 해서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족한 부분들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가면서 잘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단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났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3절 말씀 시작. 12사도가 모든 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저희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렇게 사도가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보다 우선해서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하기에는 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7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그분들을 이것을 잘 전담하도록 맡겨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 그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은 것이죠.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는데 여기 보면 7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지 14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14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 7사람이 14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마다 이스라엘에서 7 지사 중 하나인 유다 갈릴리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니라. 네, 이 사도행 6장에 나온 7명의 사람들이 7 지사였구나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7명의 사람들에게 집사 직분을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집사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가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시작되고 또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때에 맞추어서 직분을 임명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지요. 이 집사라는 것은 디아코노모스라는 이 말은 시종드는 사람, 집을 돌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청직이라는 의미가 더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옆에서 시종드는 사람, 이 직분이 집사예요. 주인이 들어와서 음식을 먹으면 옆에서 이렇게 음식을 또 이렇게 나르면서 음식을 잘 드시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주인과 대화도 나누면서 서로 하루 있었던 일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고 하는 것이지요. 보통 우리가 아는 웨이터 혹은 웨이트리스는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면 반드시 대가를 받죠. 월급을 받기도 하고 팁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 직분은 그런 월급이나 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자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은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 대가 받는 걸 원치 않고 난 기쁨으로 봉사하고 싶어요.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섬기는 것이 집사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뭐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 감격, 그 즐거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집사 직분이에요. 참 영광스러운 것이죠. 네. 대가를 받으면 수고의 대가지만 대가를 받지 않잖아요. 그냥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만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 여기게 주시라. 교회의 일꾼,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네, 주님의 일꾼이에요. 목사의 일꾼이 아니에요. 장로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섬기는 그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만세 전부터 만세 후까지를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서 월급을 받으면 그게 딱 내게 되지만 이분들은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그 감격 가운데서 기쁨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로서 섬기는 것이에요. 자,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기준이 뭘까? 기준. 3절에 보면 기준이 나와요. 3절도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을 고를 때가 그가 이를 저에게 맡기고.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네,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성령을 충만한 사람이에요. 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사역을 하면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자꾸 마귀에게 조종당하거나 마귀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받는 그 일꾼이 생기면 성령의 열매가 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인내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죠. 네, 성령으로 충만할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의 신앙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다 넘어져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딱 걸려가지고 그냥 사역을 내려놔 버려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말도 문제가 아니고요. 언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사역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네.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가운데 정말 그 영혼이 기쁨으로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은혜가 막 흘러나오는 가운데 섬기는 것이에요. 몸은 피곤하지만 내 영혼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언제나 웃음이 있고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을 섬기는 게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황소같이 일하고 싶어요. 나는 비실비실한 가수가 아니고요. 황소같이 무소같이 달려가고 싶어요. 근데 육체가 있으니까 잠도 자야죠. 내 성도 사는데 그렇지만 마음은 하나님 황소처럼 일하고 싶어요. 무소처럼 일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면 이게 섬겨주시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거.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신령한 지혜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한다 해서 그런가?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딱 서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한다. 내 혼자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간다. 그런 마음 가지고 무식하게 한 걸음씩 가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성령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공급하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나오는 말이 언제나 살리는 말을 해요. 그 지혜 가운데 성령의 지혜로 말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일으켜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하면 그냥 신이 나. 라면을 먹어도 신이 나. 네. 진짜 신기해. 그분하고 있기만 왠지 즐거워. 그래서 뭐 시킬 거 없어요? 뭐 더 할 거 없을까요? 막 그래. 그만하라 그래도 아니 그만하라 그래도 자꾸 하겠다고. 왜냐하면 즐거우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분들은요, 일을 맡기면 끝까지 그 일을 끌고 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처음에는 막 요란스럽게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려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분은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면서 잘 되게 하시고 놀랍게 하시고 그래서 일을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칭찬하는 일꾼이죠. 칭찬하는 일꾼. 네, 사역을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만 하면 하나님 하신다는 게 보여. 하나님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게 보여.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 관계를 깨뜨리지 않아요. 관계를.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도 같이 일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와도 같이 일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사람의 칭찬 듣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자꾸 지적을 해요. 너는 이게 문제야. 알았어?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심해가지고 또 떨어져 나가요. 너는 이게 안 된다니까? 내가 몇 번 말했어. 또 떨어져 나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일은 하긴 하는데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지 혼자 일하자고 그러고. 근데 칭찬하는 사람의 특징은 관계를 깨뜨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해요. 겸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자고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지요. 네.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내 생각 가운데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기도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아유 진짜 어느 뜻이 될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가운데 주님의 이 사역을 섬기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런데 이런 7사람들의 그 집단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5절 6절에 나오죠. 5절 6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아메나와 유대교회 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부탁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묵상하니라. 7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아베나, 니골라. 근데 이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 유대인들 이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름에는 야가 들어가거나 엘이 들어가거나 이런 식인데 지금 다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7명의 집사들을 세울 때 유대 출신들의 사람보다는 헬라 쪽에서 이렇게 있던 사람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도 알고 또 헬라파에서 온 사람들도 알고 그래서 양쪽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자칫 실수하게 되는 것은 자꾸 아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려고 해요. 아는 사람들하고만. 그래서 자꾸 그 끼리끼리만 지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런 끼리끼리 재밌게 지내도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가서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소개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또 서로 대화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런 가운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기도 가운데서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또 알아가면서 부유해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1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내가 알고 몇 사람한테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잘 알아야 되겠고 또 다른 분들을 또 알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7분들을 세워서 하신 역할이 뭐냐 하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을 하였고 이 7 지사님들은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전념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분들 또 구제와 봉사, 사역에 전념하는 분들 이 2가지 사역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목회자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 안에서 성도님들께 하나님 말씀에 참 아름답고 재미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일을 준비하고요.
또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배가 불러서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또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선전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가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열이 몇 가지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역할이 달라요.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의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목회자가 책망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구제와 봉사 사역 가운데서 불성실하면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부르심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 전하는 사역이든 우리가 봉사하는 사역이든 언제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나야 되고 기도에 그 응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면서 사역해야 돼요. 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프란츠 쉐이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 사람인데 유럽의 그 2차 대전 1차,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피폐해진 유럽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스위스에서 라브리라고 하는 피난처의 의미를 뜻인데 라브리를 세워서 그 교회를 아까 또 많은 분들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였어요. 한 30여 권의 책을 써서 유럽 지성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분인데요. 그분 책 가운데 20세기 말의 교회라는 책에 이런 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왜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피폐해지고 이렇게 쇠퇴해지는가에 대해서 유럽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을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 질병 가운데 일어나는 거, 또 자연적인 것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과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는 이런 것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점점 이렇게 말라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유럽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면서 자기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 가운데 나온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실제로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나는 밤에 비행기를 타고 북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었다. 그때가 1947년이었고 나는 첫 번 유럽 방문해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 비행기는 양 날개에 2대의 엔진을 달고 있는 DC-4기였다. 비행기가 대서양 한가운데 들어선 지 한 30분 지났을 때 갑자기 한쪽 날개에 있던 2개의 엔진이 멈추었다. 나는 비행기를 많이 타보아서 엔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약 바다 한가운데로 빠져들어간다면 코트를 입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빨리 옷을 꺼내 입었는데 미처 자리에 앉기도 전에 불이 켜지며 매우 흥분된 얼굴로 부조종사가 튀어나왔다. 우리는 지금 문제를 맞이했습니다. 서둘러서 구명 자켓을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는 계속 밑으로 떨어지면서 달이 없는 깜깜한 밤중임에도 물이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행기가 내려가고 있는 동안 나는 기도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은 라디오로 보도되었다. 비행기가 SOS 신호를 보내자 방송사에서 그것을 찾고 킹건 뉴스를 통해서 미국 전역으로 방송하였다. 지금 비행기 한 대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세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미조리의 세인트루이스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나는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비행기 아래로 부서지는 파도를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은 충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 갑자기 2대의 엔진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였고 비행기는 위로 날아 오르게 되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서 조종사를 만나서 물어보았다. 조종사의 대답은 이러했다. 글쎄요,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쪽 날개에서 2 엔진이 꺼지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더구나 엔진이 꺼지고 나서 다시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조종사에게 말했다. 나는 그 이유를 압니다. 조종사가 뻔히 쳐다보았다.
그것은 나와 우리 가족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엔진을 다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조금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구원과 생명의 능력, 이런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그것으로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교회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도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도 기도 함께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는 것도 기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이런 생명의 놀라운 감동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7 사람들 세운 결과가 어땠죠?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로 기도에 복종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부재와 사역이 넘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났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도 이 무리에,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좀 무리가 아니고 제자가 된 것이지, 사람 따라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 훈련되어지고 성숙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 여러분,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그런 교회 속에는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오면 픽 쓰러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우리를 깊이 내리고 기도에 우리를 깊이 내리고 우뚝 쏘오르는 그런 나무와 같이 그의 신앙 감동이 큰 나무처럼 딱 버티고서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분재라는 걸 아실 거예요. 분재. 일본말로 분사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재라는 것은요, 화분에 작은 나무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작고 오밀조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그 국민성 때문에 이런 크게 자라신 나무를 다 난장이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재를 어떻게 만들까요? 그냥 나무를 심고 물을 조금 주고 영양분을 조금 주고 모짜도 막 꼭꼭막 넣고 철새랑 뿌리고 그러면 분재가 될까요? 아니에요. 분재가 안 돼. 그거는 분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분재를 만들까요? 분재는 나무의 뿌리 중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부위를 잘라내버려요. 그래서 가는 뿌리만 남겨둬요. 가는 뿌리만. 그러다가 또 화분갈이를 하게 되면 또 굵게 자란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으면 또 잘라내. 그래서 또 가는 가지만 뿌리만 남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무가 영양분을 제대로 빨아 들일 수 있는 거예요. 더 크고 싶어도 더 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분재와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조금만 깊이 뿌리를 박으려고 하면 시비를 걸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기도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정말 그 속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의 물을 빨아먹으면서 나무가 쭉쭉쭉 자라서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가 되어서 제목으로 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덮고 그늘을 만들고 힘을 주고 그런 거목신앙으로
자라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선교가 먼저야. 선교가 어디냐? 교회는 청년들이 살아 있어야 돼.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돼. 사랑이 넘쳐야 되지. 그 말 다 맞아요. 그 말 다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무엇이 아니고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예요. 교회는 조직이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얼굴이 밝으면 교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섬기는 사람이면 교회가 사랑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정말 교회가 섬겨야 되는 교회가 되면 내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청같이 이분들이 있어야 되는 교회라면 내가 정말 필요한 신앙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요.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자신들이 교회의 얼굴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표지예요. 표지. 네. 성령을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정말 그 교회 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항상 끓어오르고 있고 한 사람들이 와서 그 가운데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의 그런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교회.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일꾼이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여러분 한 말씩 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